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잘 이해되어지면 참 감사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대목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의 난해 구절 그렇게 말하죠. 그 난해 구절 가운데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 난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단 시비에 내몰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뭐가 문제인지 딱 알겠죠?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거 알겠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문제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개신교와 캐톨릭이 또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뭔 문제냐?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뭔가 불완전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은 고난이니까 부정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고난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구원 또한 2%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것처럼, 불완전한 것처럼 오해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캐톨릭은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이 불충분했다라고 보는 거죠. 남은 고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남은 고난을 보충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요? 공덕 축적설 뭐 이런 거 있죠. 공덕을 쌓아서 뭐 어떻게 한다라는 공덕 축적설,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자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각오를 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은 잘 들으십시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계속 풀어갈 거예요. 30분만 버텨주십시오. 계속 성경을 풀 텐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 이게 물미가 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조금만 한 부분만 이렇게 딱 어긋나지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 논리적인 구조 속에 여러분이 잘 들어와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자람이 없다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아멘하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구약의 어떤 구원의 모델이 되어지는 구약적 모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구약적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출애굽이라는 역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을 쭉 설명해내고 풀어내고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출애굽 사건에 마귀로 설명되어지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명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해서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놓아주라고 그래 말했는데, 모세를 시켜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 출애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특별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뭐 피, 개구리, 파리, 뭐 티끌 막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쭉 지나가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과 함께 죽음으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집니다. 자, 건지는데 어떻게 건지느냐? 내가 뭐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고 말하냐면, 이 넘어간다라는 이 말 때문에 넘어간다 6월절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생길 정도로, 자, 그 밤에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265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였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이 찬송가를 두고 이모시의 아들 근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찬송가는 커피를 땡기게 하는 찬송가다, 커피를 부르는 찬송가다. 이게 무슨 말인지 후렴을 보면 압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가리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불러봐야 알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손뼉 쳐도 좋아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 양이 누구냐는 거죠. 자, 오늘 성경만을 해설한다고 말했습니다. 읽으십시오. 시작. 예, 구약의 출애굽에 있었던 유월절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보혈이면 모든 것이 족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뭐로 화평을 이루다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럼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는데 이 남은 고난이란 게 뭐죠? 여기에 중요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참 어렵지만 따라 보세요. 헬라어 문법에는요 그리스도의라고 말할 때 이 소유격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주격적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소유격인 거예요. 그리스도의라고 소유격으로 적혀 있지만 주어처럼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당해야 하는 고난, 그리스도가 직접 당해야 되는 고난, 이렇게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긴 합니다만은 목적격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자, 질문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대답을 못하면 지금 설교를 헤매고 있는 건데 대답 잘 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주격의 의미로 그리스도가 당해야 되는 고난, 남은 고난이란 말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게 남은 고난이라는 뜻일까요? 뭘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제 감 잡았네요? 그럼 된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직접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은 이미 충분한 줄 믿습니다. 누구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기에 그 남은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사명으로 남겨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슨 금욕주의자처럼 보내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뭘 안 하고, 뭘 안 먹고, 뭘 안 가고, 뭘 안 하는 식으로. 그러다 요 기간만 끝나고 나면, 요 기간만 지나고 나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 이슬람들이 지키는 라마단 금식 기간과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 기간만 잠깐 뭐 어떻게 하는. 여러분, 라마단 금식, 그 긴 금식 기간 동안 금식 때 못 먹은 거 그거 챙겨 먹는다고 폭식을 막 해가지고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면 체중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무슬림들이 다이어트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같은 성금요일을 보내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자원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고난주간을 내가 격렬하게 보내지 않고 조금 자제하게 보내고 또 경건하게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잘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기도 응답, 부어주실 축복,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밤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사명에 동참 안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 있는 분들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 자, 그럼 남은 고난이 뭐냐? 구체적으로 따라 하십시다. 교회를 위한 고난. 뭐를 위한 고난요? 교회를 위한.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대답을 하십시오. 소리내서 대답을 해도 좋고 마음으로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대답하지 마. 속으로 그냥 한번.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매사가 나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나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가장 가깝다고 믿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주목을 받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상한 거예요. 일단 얼굴부터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쭉 쌓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믿는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더 많은 성도가 유익하면 감사하지. 내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강해지면, 내가 좀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교회가 잘 되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쪽이 바른 걸까요? 굳이 성경을 들추지 않아도 여러분의 상식으로 판단이 가능하죠. 근데 오늘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제가 오늘 계속 성경을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으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시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뭐를 위하여 채운다고 말합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멘이십니까? 좀 세게 아멘 합시다. 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멘이시죠?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실제로 교회를 섬기다가 참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고린도 후서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사역훈련을 인도하면서 우리 사역훈련생들과 함께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었더랬거든요. 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손꼽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다가 받았던 고난 종류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사육훈련생들하고 이걸 직접 확인하면서 세어 보니까 대략 25가지 고난이 넘어. 참으로 다양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28절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적어놨냐? 바울의 고백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 계속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 그건 뭐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돌로 두들겨 맞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를 위한 고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 고난받자고 말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받겠는데, 주님을 위한 거라면 난 고난받겠는데, 아멘 하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는 건 못하겠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왠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좀 어리석은 같은 사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똑같은 고난이라도 주님을 위한 고난 같으면 이게 가치가 확 올라가는데 교회를 위한 고난 같으면 이게 값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를 위해서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교회를 통해 받은 상처가 얼만데 무슨 고난을 여기 더 받으란 말인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따져볼까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상처만 줬나요? 솔직히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가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 준 상처가 큽니까? 솔직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입니까? 교회를 통해 누린 성도의 축복이 얼마예요? 교회를 통해 위로와 은혜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좀 전에 찬양했던 요 꼬맹이가 아니라면, 새가족이 아니라면 이제 교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자존심 상해 봤어요? 교회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교회 때문에 속상해 보셨어요? 무시당해 보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걸 제대로 깨달으면 말이에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직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십시다. 본문을. 자, 25절 바울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하나님이 직분을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 말하냐면 바울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직분을 주셨다. 나를 위해가 아니고 내 체면을 위해가 아니고 우리 집안에 그게 아니고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셨다. 너희가 누굽니까? 양떼인 거죠.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양떼들을 뭐 하라고? 먹이라고, 영혼을 먹이라고 주시는 것. 그러므로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폼 잡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양떼를 먹이라고, 영혼을 먹이라고 주시는 것이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 양떼들과 씨름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역의 목자로 수고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여러분은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시 말하면 양떼를 위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은 뭐냐? 따라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뭐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자,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고난,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고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이 구원을 하나님의 비밀에 감춰 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비밀로 감춰 놓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뭐 행축한다고 친구들 데려오고 이제 다음 주 하겠죠, 내일 모레 하겠죠 합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해도 희한해요. 희한해. 왜 희한합니까? 예수 믿을 것 같은 친구들은 정말 뗀뗀하게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 미꾸라지처럼 쫙 잘 빠져나가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얻어 걸려가지고 교회 다녀.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사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행축에 4번 5번 모시고 와도 선물만 받고 따박따박 선물만 받고 도망가는데, 그 옆에 곁다리로 운전해 주러 왔다가 태워주러 왔다가 예수를 믿어버려. 영적 물미가 터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 놓았던 이 비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일단 누구에게 나타냈다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읽지 않을 테니까 찾으세요. 누구에게 나타냈다고 말합니까? 이 비밀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만세만대, 얼마나 강조행이에요. 만세만대로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었던 이 복음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의 영광을 누구에게라고 말하는지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로, 이 그들이 누구예요? 비밀이 오픈되어졌던, 먼저 오픈되어졌던 성도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누구예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고 말하는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복음 전파에 따르는 고난이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인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만대 만세에 걸쳐서 감추어 놓으신 그 비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걸 각 사람에 권하는 것, 그 굿뉴스를 전하는 것, 그게 뭐 그리 고난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권하는 일이, 전파하는 일이 쉽게 되던가요?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지. 그러니 고난이죠.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보내졌던, 둘씩 짝지어져서 보내졌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둘씩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복음을 어떻게 증가하면 좋을지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을 쭉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일단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라,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먼저 빌라, 병든 자를 고쳐주라, 귀신 쫓아내라, 심지어 죽은 자가 있으면 살려내라.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와라. 자세한 매뉴얼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갔습니다. 천국에 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증거했습니다.
죽은 자가 있으면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책찍질이다. 주님이 그래 말합니다. 주님이. 그리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살 길을 열어줬는데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원리를 잘 보세요. 이 동네에 가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동네에서 쫓겨났기에 저 동네에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지는 이 원리. 사도들이 관원장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재판정에 섰습니다. 고난의 현장입니다. 총독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긴 하지만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원형 경기장에 막 둘러섰는데 구경거리가 되었죠. 그러나 그걸 만천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사자밥이 되어지죠. 으르렁거리고 달려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사람들이 피를 턱이며 죽는데도 불구하고 막 조화를 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웃으면서 순교하는 것이 복음의 기회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랬을까요? 또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복음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 역사한다.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이라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애시당초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다음 줘 보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뭐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영혼 구원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가 왜 고난인가? 오늘 바울은요, 우리식으로 뭐 예를 들면 행축대 교회 뭐 몇 명 데리고 왔다, 교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시작. 목표가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목표는 예배당에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복음 전파의 목적이 교회에 데려다 놓는 정도가 아니라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제자 양육의 자리까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까지 그렇게 세워본 사람은요, 그 제자 양육을 안 해본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쩌면 평생을 걸고 해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 말하냐면 내 입술에 채운다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말만 복음 이러면 내 입술에 채우리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내 삶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채운다 그 말인 거죠.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고난도 바로 이 고난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자,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약간 트릭이 들어간 질문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 남겨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권한은 완벽합니다. 손댈 것이 없습니다.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권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권한,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권한은 남겨져 있는 거죠.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글자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요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할 때 이게 또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니까 뭘 생각해요? 찌끄레기를 생각해요. 잉여를 생각해요. 꼭 뭐 식당에서 밥 먹다가 남겨둔 식은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남은 고난, 그럴 때 잉여라고 찌끄레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원어가 히스테레마라는 말로, 이 말이 뭐냐,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을 쓸게요. 이 남은이란 말은 활용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점 하나를 딱 찍어서 완성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아노 건반이 있는데 건반 중에 하나가 이가 나간 거예요. 그 건반이 채워져야 돼요. 그 건반 이가 나갔으면 의자를 몇 개 더 갖다 놓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뚜껑을 더 열고 닫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빨 빠져있는 건반, 그게 딱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고난, 완성시키는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난인 것입니다.